우리 신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시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이 네 개의 분파로 대표되는 성향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모르게 분열의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함정은 지난주에 말한 바울파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세 분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각각이 가진 그 위험한 내용을 오늘 함께 다루면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한 주간이 또 길었으니까 잊어버렸을까 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이 바울의 호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바울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호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 개정개혁에서는 권한다라고 번역된 파라칼로라는 단어, 호소한다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엘리트로서 그도 현란한 수사학적인 그런 어투를 가지고서 편지에 쓸 수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에도 그런 현란한 수사학적인 그런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만은 특별하게 그는 인간적인 관계적인 호소를 선택했습니다. 파라칼로는 논리적인 설득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는 분열의 문제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라는 신앙 기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한 가족이고요. 지금 이 땅에 뿌리 있게 내리고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가족이고,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과 또 장차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배라는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인간 공동체의 흥겨운 응답, 세레모니로서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온라인 예배가 늘어난 시대에 진정한 공동체성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관계의 불편함을 피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라도 하나가 되는 가족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됨을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 신림의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들,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이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글로의 집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 지도자들의 사이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분열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한 꼭지점이 되어서 서로 다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이 공동체의 문제는 이들을 진정으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소비했던, 이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 이미지를 소비했던 그 회중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파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파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 고린도 교회의 적통,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교회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그 손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을 아류로 취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 바울이 있던 시대에 대한 미화와 추억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이라면 실제로 그 말이 바울이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할 필요 없이 바울이 그랬다 카더라 라면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사역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 계실 때가 좋았지 라면서 과거를 미화하거나 또 존경하는 지도자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할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모습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성할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과거를 미화하면서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도 무비판적으로 어떤 권위를 따르며 진리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이 이런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히 외쳤던 그 후소가 지금도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뜻이 되십시오. 분열하지 마십시오. 바울파는 이 과거에 대한 미화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을 따르는 그 다른 자신들이 아류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룰 세 사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파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아볼로가 나오는 구절을 찾아봐야겠죠. 먼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그의 출신이 나타납니다. 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는 먼저 유대인이죠.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요. 그럼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굉장히 유명한 명물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학문기관, 뮤세이온이라는 학문기관,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발달한 도시였지만 학문이 제일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학문의 도시라고 하면 손꼽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시, 존경받는 대학 도시가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왔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보스턴, 여러 세계 유수의 대학이 모여있는 보스턴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볼로는 이 도시 출신으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련된 화술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치는 학문이었던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구약 성경을 수사학적으로 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그것들을 설득시키는데 능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 맞는 열심도 가지고 있던 사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강력하고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지적인 충족이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특성을 생각한다면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안성맞춤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이들에게 자신들을 예수 믿도록 설득한, 그 말의 현란함으로 설득한 이 아볼로의 설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아볼로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누가는 이 아볼로의 사역을, 이 아볼로가 가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만한 그런 지혜들을 전해 주었다. 정말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유대인을 만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해지라고, 어떻게 말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냐? 말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영성으로는, 아볼로의 의도는 굉장히 선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말로 그 유대인들을 논파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의 능력은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머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지식이나 지적 능력은 아볼로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 이 바울의 문제는 말에는 능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은 정말로 훌륭하게 쓰지만 강의를 못하는 그런 교수들처럼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로 분류된 고린도 교회 당파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지적인 우월심 그리고 지적인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이 허영심을 누리는 사람들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요. 먼저 엘리트들입니다. 이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아볼로의 그런 놀라운 식견을 접할 때마다, 이 마주할 때마다 충족감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 정말 새로운 학문들을 읽으면은 정말 머리가 간질간질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엘리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학구열이 어마어마했지만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아볼로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야, 너희들은 그 아볼로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아유, 참 수준 떨어지네. 저 바울이 말하는 거나 가서 들어라 라고 하는 태도가 이 아볼로파에 있었습니다. 아볼로나 말 잘하는 설교자들의 말을 향유하는 그들의 고상함, 그 고상함을 드높이고 다른 이들을 무식하다고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모습이 이 엘리트주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이 아볼로파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지적인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도들이 실은 그 지역에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도태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 엘리트층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최고를 치는 그 말 잘하는 지혜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적인 허영심으로 이끕니다. 아볼로나 다른 말 잘하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요, 그것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이해해야 하는 고상한 나라는 이미지를 이 사람들은 소비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읽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물어보면 그 책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고 있는 멋진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책을 들고 다니는 거죠.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교회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이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하지 않고 끄덕끄덕하면서 아는 척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끄덕끄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실력이 늘어날까요? 이 사람의 실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강의에 앉아있는 지적인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이 사람은 소비합니다. 그런 과장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인 것 마냥, 그러니까 이해하지도 않고서 그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인 것 마냥 뽐냅니다. 특히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익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날선 태도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칭하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순화해서 풀어낸다면 전문가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척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굉장히 지적인 허영심이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한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곧 발표할 작품이라면서 그림 스케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스케치에 달린 댓글들이 굉장히 뾰족뾰족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밑에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림선이 어떻다, 스케치와 배색이 어떻다 하면서 온갖 아는 척으로 이 스케치를 올린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스케치를 올린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거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정말 웃지 못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거장 앞에서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름을 잡은 거죠. 이런 아볼로파의 지적 허영심이나 엘리트주의는 그 당시 공동체를 분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향유하는 나를, 그러니까 그런 멋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트주의자든 지적 허영심을 가진 사람이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는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는 안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볼로파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가? 저는 어떤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파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바울에 비해서 이 고린도 지역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베드로파가 많았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교의 신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부터 해가지고 이집트의 신까지, 고대 근동의 신,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신들이 섬겨졌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수많은 이교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맛보았지만 그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은 이교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율법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뿌리 깊게 잡혀있던 유대교의 관습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매달려온 이 형식주의적인 율법에 대해서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느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교의 문화 속에서 또 유대교 출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율법의 새로운 위치와 존재 이유를 따르기보다는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딱딱 집어서 말해주는 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 율법을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속장치가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성이 이런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안아주시고 또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율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성경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고 곱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따라옵니다. 골치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 살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평가하고 정죄할 만한 건덕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이단의 가정에서 학교에다가 항의를 했답니다. 뭐 때문에 항의했냐? 급식 때문에요. 급식에 순대가 나왔대요. 이 이단은 피째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다 이렇게 항의했다고 해요. 학교 급식에 어떻게 순대가 나와요? 우리의 지옥 가면 책임질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게 이단만의 문제일까요? 전 똑같은 얘기를 심지어 우리 교단에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대형 교회에 다니는 한 지체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체도 똑같이 말했어요. 성경에 피째 맞지 말라고 해서 나는 순대나 선지 안 먹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들은 성경 말씀의 그 명령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자기 편한 대로 가져다가 적용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도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터부시하는 것을 철저히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안 하고요, 담배 안 하고요, 동성애 싫어하고요, 제사 안 지내고요. 이런 것들은 철저히 거부하는데요. 옆 사람, 동료들을 대할 때는 정말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율법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율법만 지킵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도박 안 하고, 이런 것만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교만해집니다.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이 죄를 저지르네? 자기는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는 전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이슈로 자리 잡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죠. 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성애를 저지를 일이 없으니, 나는 동성애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으니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성적인 문제로 지탄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신은 이성 간의 그 성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서 그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동성애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술 마실 일, 도박할 일이 없으니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이 일들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소소하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율법들을 어쩌다가 지키지 못하면은 깊은 정죄감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께 혼날까 봐 전전긍긍하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혼내는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건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인간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다른 신자들의 영웅숭배에 질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까지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딱 여기까지 가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데 이릅니다.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멋진 나에 빠진 것입니다. 이 신앙은 가장 최고의 거만함을 그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훌륭했을 것입니다. 정론에 입각한 말들만 이 사람들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말은 제일로 위협적인 말로 다가갑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른 신자들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장 큰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죄로 귀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나, 바울을 따르는 정통성이 있는 나, 아볼로를 따르는 지적인 고상함이 있는 나, 베드로를 따르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별할 줄 아는 나, 이 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죄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죄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라는 영어 단어는 sin, S-I-N이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는 sin이라는 단어의 가장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I, 내가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교만함으로 이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네 개의 분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파의 과거의 미화와 무비판적인 추종, 아볼로파의 지적 허영심과 엘리트 의식, 게바파의 율법주의와 형식적인 신앙, 그리스도파의 영적 교만함과 독선적인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전이 좋았지라며 과거에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지적인 우월감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영적인 교만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지적한 이 네 분파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소비하는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빠져서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나, 지적으로 우월한 나, 율법을 잘 지키는 나,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나, 결국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멋진 나를
실제로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 10절에 바울이 간절히 호소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뜻이 되십시오. 분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가족들입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고 다른 경험을 했고 각자 다른 강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그리스도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어디서 올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존중할 때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은사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옆 사람을,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각자가 이런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드러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다. 화합과 일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요. 그러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울려 퍼집니다. 파라칼로.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뜻이 되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연합의 통로가 되고 교만의 근원이 아니라 겸손함의 본보기가 되고 정죄의 칼이 아니라 사랑의 다리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한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교만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옆 사람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화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